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지요. 특히 피가 섞인 가족 간에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없으면 내 말은 갈대처럼 앙상한 줄기만 남지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를 중심으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 준비하는데 어렵다고요? 피곤하다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요? 그런 어설픈 핑계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마치 철조망에 가로막혀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대판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만남을 주도하는 리더가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가족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큰형이 될 수 있겠지요. 저도 타국 생활을 하니 형제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자주 만났지요. 큰형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오늘 어머니가 닭도리탕을 해놨으니까 다 모여라. 또 언젠가는 음식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 다 알지? 하고 모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모임의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간의 만남도 지인들 간의 만남도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리더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일 수 있지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안부를 묻는다고요? 감옥에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상황도 잊은 채 그 컴컴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안부를 묻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교인들에게 서로 용납하라 라고 묻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납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무엇을 할까요? 용서이지요.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면은 참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미워하지요. 미워지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미워해 보셨나요? 사람 미워해 보셨잖아요. 나의 아픔을 속히 탈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화해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서는 만남이 없어도 됩니다. 화해는 반드시 두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화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남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지요. 동물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먼저이지 음식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해 없는 밥상은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요 입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해된 밥상은 빵 한 조각에도 아주 배부를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화해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요. 미워하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움을 용서로 전환할 때 나의 마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용서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친절하지 않고 쌀쌀 맞는, 퉁명스럽고 배려가 없는, 혈기를 부리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한 번 서운하면 영원히 서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마음만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관용은 우리 신앙 안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관용이 없으면 우리는 생활에 나갈 수가 없지요.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 유지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 공동체가 유태롭고 그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유축되지요? 기도의 문도 막히잖아요. 기도의 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려올까요? 왜요? 용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 우리의 좁쌀 같은 마음을 태평양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살려면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이는 것이지요. 가정은 부모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가장 멋진 만남을 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만남 기억하신가요? 또 하나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자랐습니다. 엄마의 뱃속 태아 때부터 경쟁 관계로 살았지요.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태아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 쌍둥이 이 두 자녀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심했던 아이였어요.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편애하는 대표적인 가정이었어요. 아들만 좋아하는 가정이 있죠. 어느 가정은 큰아들만 좋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편애적인 그런 가정입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부모로부터 그런 편애를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한편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자 야곱은 멀리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이때 20년 만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에요? 만남이에요. 만남이란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마 이들 형제간의 만남이 없었다면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년 만에 이들에게 반전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을 찾아갑니다. 이때 야곱을 만난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이 만남 여러분 가슴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만남이었습니까? 에서의 그 분노, 에서의 억울함, 그 억울함이 동생 야곱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20년 동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동생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잘못을 깨닫고 형을 찾아왔기 때문에 에서는 동생을 껴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해이지. 여러분 용서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저는 용서를 많은 사람을 했지만 화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화해는 뭐라고요? 이처럼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있어야 비로소 화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편애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지요. 야곱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요셉만 좋아했어요. 그러자 채색 옷을 입혀 예쁘게 잘 자라게 하였지요. 이때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왕따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란 말이에요. 그 기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한번 내쫓김 받으셨나요? 왕따 당해 보셨나요? 그 기분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요셉의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요셉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형제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동안 원망과 미움이 없었을까요? 내가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집안에서 내쫓김을 받았는데 그런 미움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을 지금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내쫓김을 받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유사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눈물 없이는 이 장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으면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해요. 이러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하였어요. 그렇지만 화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이 그때 누구였어요?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그 과거의 서름과 상처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덮쳤지요. 이미 용서했지만 그 당사자를 보는 순간 과거가 생각났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되었고 아무 이유 없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보는 순간 화해를 하였지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당한 고통과 상처를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고통을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은 무엇이라고요? 가족 구성원들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5월달 내내 말씀하고 강조한 것이 있지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매는 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툼은 가까운 사람들과 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나요? 여러분들끼리 다툽니까? 우리 교인들과 다투게 되어 있어요. 이웃 성도들과 다투지 않지요? 형제들끼리 다투지 다른 형제들과 여러분 다툽니까? 부부끼리 다투지 이웃집 남편과 이웃집 아내하고 다투게 됩니까? 이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동감하십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안에 있대요. 요셉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이 땅의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속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 안에서도 끈끈한 결속력이 있지요? 뭉치는 가정이 있지요? 흩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끈끈하게 뭉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결속력은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 이런 진실이 있을 때 가정은 뭉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 간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아들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야 되고, 딸은 딸이 지켜야 할 책임감이 가족 구성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앞가림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이 없을 때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결속력 있고 끈끈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 관용이라고 했지요. 용서 있는 가정이야말로 살만 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쉬운 말로 인하여, 그 상처 주는 말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사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넓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리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쉽게 엑셀레이터를 밟기 때문에, 쉽게 말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사고율이 가장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작은 길입니다. 골목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선도 없는데 잘도 비껴갑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선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 조심조심 비켜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안에는 선이 보이지 않고요, 제가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만에 가지고 있는 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골목길에서 차선이 없어서 사고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차선을 잘 지킬 때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차선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지요. 네. 부모 밑에서 형제들이
자란 환경 속에서 가족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대요. 육신의 형제들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한 하나님 안에 모였기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숙한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비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